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46절 말씀까지인데요. 21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백성들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세움교회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이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정말 참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올 한 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은 올 2023년도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올 1년을 우리가 사는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본문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과 그리고 엘리야 간의 영적 대결을 겨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멜산상에서 이 영적 대결은 각기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불로 사르는 신이 참신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참신이라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자기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간의 영적 대결이 있었던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사단과의 영적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영적 전쟁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아세라 선지자들의 영적 대결을 살펴보면서 그 승리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바알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임을 알라. 이것이 올 2024년도의 첫 번째 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 앞서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먼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말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라. 즉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은 곧 영적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중간지대는 없으므로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의 말에, 이 하나님의 외침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늘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적 이 세계에서는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바알의 백성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여러분 없다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바알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올 한 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바알의 백성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바알의 백성입니까? 보니까 여기 바알의 백성들 몇몇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 한 대답인 줄로 믿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바알의 백성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바알의 백성이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담대하게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담대한 고백을 세상 속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늘 고백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 올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다고 하는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 정말로 지독한 소위 말한 악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등의 대대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탄압 때 이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도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성유순례 가서 갈멜산을 가보았는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높은 산은 아닌데 약간 언덕 같은 그런 산이에요. 우리나라 저 앞에 있는 모악산 같은 그런 삐쭉삐쭉한 산이 아니라 구름처럼 생긴 산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많이 모일 수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이 아합 시대에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의미는 곧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뭇하여 버리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특별히 여러분 수축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언더라인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축하되. 계속해서 읽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채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수축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단어이냐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 이름 아시죠? 이 수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라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파는 무슨 뜻입니까? 고치다, 치료하다, 온전하게 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 모든 연약함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 여호와의 제단을 라파, 수축했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자들이 아니냐. 야곱이 아니라 뒤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냐라고 외침에 이어 그 엘리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장막을 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또 우리는 사업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 삶이 우선입니다. 내 몸이 우선이고,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 꿈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그 무엇이 아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상실한 삶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머뭇거리는 삶은 가장 먼저 예배의 무너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그치냐면 예배 먼저 그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이 라파, 고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매주일, 매 공적인 예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줄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불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세움교회 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 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목사가 전화해서 교회 나오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늘 예배에 나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세움교회 두 번째 표입니다. 세 번째 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어떤 영적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까? 각자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임을 대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갑니다. 지금 요 각자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야지 온 백성 앞에서 진짜 신임을 증명하는 대결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상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세 번째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여기서 시범만 보여드릴까요? 이 강단에 물이 정말 붓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물과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
이것을 3번 하였습니다. 3번 하였더니 정말 도랑이 날 정도로 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불이 내려와 할 이 제단에 오히려 물이 넘치도록 부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장작에 물 묻으면 됩니까? 왜 지금 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이나 지금 가뭄이 찾아와서 온 세상에 또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물도 귀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 이상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오늘 3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제단에, 심지어 이 젖은 제단에 불을 내려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제단에 3번씩이나 물을 부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불이 내려야 할 곳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줄 거라고 믿는다면 물도 부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적인 신뢰, 이 완전한 의지. 여러분 50%의 믿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80%의 믿음도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제단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불이 임하려면,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세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여러분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그 여러 증언들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히 신뢰하는 곳에 역사를 베풀어, 그분 온전한 짓이실래요? 온전히 신뢰하는 곳에 역사를 베풀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냐면 온전히 신뢰하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뭘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잘생김을,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우리 세움계 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종과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가 되도록 주변을 돌면서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심지어 바알의 종교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며 자해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들에게 신에게 바알에게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바알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짓을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하였습니다. 아마 거기는 피가 낭자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헛된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얻기는커녕 자신들의 몸과 마음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 대상은 죽은 우상이요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은 몸과 마음만 상하게 하는 광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광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의연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요. 매우 간결하지만 확신 있는 기도. 36절 37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드디어 이 광경을, 이 불이 내려오는 이 광경을, 이 역사를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참심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 이름 그대로입니다. 엘리야후. 여러분 엘리야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몸이 연약하십니까? 마음이 여러분 아픕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 작고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하게 보일 때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크신 우리에게 불을 내려줄 수 있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주 여호와께서 참 구원자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오십시오. 매일매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바로 그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2023년도에 우리 안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공격이 오면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사모하십시오. 정말 예배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불이 내려야 할 곳에 물도 뿌릴 수 있는, 물도 부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세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3년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보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기도하는 제목들 있사오니 주여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보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